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를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또 저희에게 베푸실 은혜를 기대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보내는 귀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시고 혹여 우리가 죄의 길에 서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며 붙드시는 복의 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날,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귀한 날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있는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응답해 주셔서 오늘 하루가 기쁜 날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은혜의 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허락하신 귀한 자녀들 책임져 주셔서 어려움 당치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아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다하는 하나님의 가정,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시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건강과 물질과 일용할 양식으로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매일매일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복으로 덧입혀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살피시고 지켜주셔서 실족하지 않도록 도우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예배로 문을 엽니다. 하나님을 만남으로 시작을 합니다. 오늘 이 하루 하나님께서 함께 해줄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01장입니다. 301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8장 14절 말씀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6면에 있는 마가복음 8장 14절 말씀부터 21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근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근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가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의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나가 완벽하지 못하기에 자격지심이라는 것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격지심이라고 하는 말은 늘 좋은 의미의 말이라기보다는 나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돈 없는 사람은 돈에 대한 자격지심이 있고 자녀들에 대해 내세울 것 없는 사람은 자녀에 대한 자격지심이 있고 배우자에 대한 자신이 없을 때는 배우자에 대한 자격지심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보든 감춰보려고 하고 어떻게 하든 피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보든 포장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달마누다 지방으로부터 나오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여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표적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달라고 했다면 주님은 깊은 마음의 탄식이 아닌 긍휼히 여기심과 불쌍히 여기심으로 화답하셔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셨을 것 같은데 오히려 주님을 시험하려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다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자들이 달마누다 지방에서 떡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나오시자 떡을 구할 틈도 없었습니다. 다시 배를 타야 했습니다. 이제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떡은 단 1개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것을 아셨는지 갑자기 누룩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 말씀 15절 말씀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경고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방금 달마누다 지방에서 바리새인들과 이야기를 나누신 뒤에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가르침, 헤롯의 가르침에 대해 주의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유대교의 전통,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고 잘못 해석하여 가르친 자들의 그 가르침을 주의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지 못하는 자들의 가르침을 주의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셨고 요즘으로 말하면 너무너무 많은 그 이단의 가르침에 빠지지 말라는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제자들의 자격지심이 발동하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수근거리기 시작합니다. 왜 하필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에게는 빵 1개밖에 없어서 책망하는 것일까? 왜 빵을 준비하지 못했느냐고 책망하는 것일까? 우리가 애둘러서 말씀하시는 것일까? 수근대기 시작했습니다. 미리 잘 준비해야 했는데 준비하지 못해서 주님이 화가 나셔서 저러는 것일까? 빵이 없어, 먹을 것이 없어 자격지심이 발동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주님이 그런 제자들을 아시고 책망하셨습니다. 어떤 말씀으로 책망하십니까? 예수님이 너무너무 화가 나셨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아직도 알지 못하여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그렇게도 여전히 둔하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느냐?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정말 기억하지 못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책망
제자들에게 내린 책망이 아니고 우리에게 내리는 책망 아니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들었는데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고. 왜 그렇게 믿음이 아닌 불신의 마음으로 그렇게 휘덮여 살고 있느냐고. 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의 능력을 보지도 못하느냐고. 눈이 있는데 왜 보지도 못하느냐고. 왜 귀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느냐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일으키셨던 그 수많은 기적 같은 일들을 기억해내지 못하느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이 아닌 바로 우리에게 하시는 책망 아닐까요? 우리는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왔고 평생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성경을 통해서 보았고 알고 있고 실제로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역사와 은혜를 경험했고 심지어 우리의 입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여기에 서 있는데 왜 주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도 보지도 듣지도 못하며 마음이 둔해졌느냐고 책망하실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의 놀라운 역사들을 기억하지 못하느냐고 책망하고 계실까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엉뚱한 말을 하고 자격지심이 발동해서 수군됩니까? 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냐고. 나는 잘했는데, 나는 잘못이 없는데 왜 그렇게 포장하십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못하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보지도 그리고 알지도 못하십니까?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주님은 빵이 없어서 빵을 준비하지 않아서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왜 5,000명 먹이시고 4,000명 먹이시고 남은 광주리가 얼마나 되느냐고. 왜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고. 하물며 빵 하나로 여기에 있는 우리 13명 먹지 못하겠느냐고. 왜 믿지 못하느냐고. 주님은 제자들의 그 자격지심에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달마누다 지방에 있었던 일, 주님을 시험했던 일,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들의 전통을 배우며 실천했던 사람들의 입에서 결국 나왔던 말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시험했습니다. 그 행위를 따라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주님을 부인하는 결과, 그 결과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닌 것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오해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경고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마음을 늘 살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잘못되면 우리도 역시 늘상 그렇듯이 여전히 그렇듯이 자격지심이 발동하기 때문입니다. 수군거립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왜 지금도 여전히 아직도 그러느냐고 책망하십니다. 왜 제대로 깨닫지 못하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진단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가장 중요한 요점이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세상의 말과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시험 귀를 기울이지 말라는 말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하여 가르치는 이단의 가르침에 빠지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조금 누룩처럼 조금의 가르침과 교훈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우리는 오히려 거기에 잡아 먹히게 됩니다. 무릎을 꿇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준비하시며 과거에 이미 허락하셨던 은혜를 오늘도 아니도 내일도 준비하신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매일 선포되는 말씀, 매주일 먹여주시는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실천해야 합니다. 행하셔야 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내셔야 합니다. 자격지심이 아니라 떡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는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다시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나가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루하루 사셔야 합니다. 주님은 빵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주님은 떡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에 관심이 있기에 누룩을 조심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보시고 주님이 나를 책망하시는 그 책망을 달게 받으시고 다시 한번 믿음의 결단, 우리 주님만을 믿고 나가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로 결단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두 가지를 기도합니다. 첫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외에 그 누룩들을 주의할 수 있도록, 경계할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시고 분별의 영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나를 늘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고 또 내게 허락하신 기도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